시간이 갈수록 기억력이 이렇게 깜빡깜빡하죠. 근데 여러분 가끔 물건들을 냉장고에 넣어두기도 하고 먼지를 말씀 안 드리고 리모컨을 냉장고에 넣어두기도 하고 또 놔둔 물건을 또 귀한 물건을 찾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근데 방금 찬양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깜빡깜빡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는 참 묘하게도 아름답게 늘 기억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웃으면서 인사할까요? 주님의 은혜만 기억합시다. 우리 이렇게 인사할까요? 여러분, 저희가 그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면 가끔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말씀들이 가끔 있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어떤 때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어떤 본문을 보면 반대로 얘기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 그런 본문들을 가지고 이제 저희 목회자들에게 와서 어느 게 진짜 예수님 마음이냐고 물어보실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오늘 본문 말씀도 실은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우리 34절 말씀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읽혀지세요? 어떠신 것 같으세요? 자, 여러분 34절 말씀 다시 한번 천천히 눈으로 보시겠어요? 여러분 이건 예수님의 진심일까요? 아니면 그냥 하시는 말씀일까요? 근데 여러분 진심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방금 읽은 저희 이 말씀과 실은 반대되는 말씀들이 너무 많아요. 34절 다시 한번 이렇게 쭉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우리 모두는 화평을 주러 오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 이런 검이라는 게 뭘 상징할까요? 싸움, 분쟁, 불안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저희가 화면으로 이렇게 보지만 그 성경책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돼 있으시잖아요. 있는데 검을 준다라고 했을 때 이 말이 밑에 각주로 돼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원래 헬라 원어로는요 던지러 왔다는 뜻이에요. 그냥 검을 이렇게 툭 건네시는 것도 아니고 검을 이렇게 탁 던지러 오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가 방금 읽은 이 34절 말씀을 보면서 이게 진짜 예수님의 마음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과 반대되는 본문들이 너무 많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설명하는 본문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중에 하나 우리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잘 아실 거예요.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 같이 우리 누가복음 2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이 땅에 뭘 주기 위해서요? 평화를 주기 위해서. 이어지는 우리 이사야 9장 6절 말씀도 우리 제일 끝부분만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말씀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라고 말씀하면서 제일 끝줄에 보니까 뭐라고요?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평강의 높은 사람, 높은 신하 정도가 아니에요. 뭐라고요? 왕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면 평강을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마태복음 10장 12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우리 이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집에 들어갈 때 여러분 많이 싸우세요? 싸우는 게 좋아요?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 집에 들어갈 때 항상 평안을 빌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저희가 3절 말씀만 읽었지만 실은 예수님께서 어느 곳에 가시든 평화를 주시길 원하시고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평화가 되길 원하고 또 평화이시라는 말씀이 신구약 성경 전체에 정말 많아요. 여러분 그러면 또다시 생각해 볼까요? 저희가 읽은 오늘 본 말씀의 내용 예수님께서 이 땅에 화평을 주러 오신 게 아니라 검을 던지러 와 오셨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실은 이 말씀을 여러 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저같이 이게
성서학을 공부하는 사람들 본문에서 일단 대답을 찾겠죠. 우리 오늘 본문 우리 35절 말씀을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요.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자, 우리 3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이 35절 말씀에서 보시면 처음에 제가 드렸던 질문, 예수님께서 이 땅에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오셨다는 이 말씀이 과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힌트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35절 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제일 앞에 주어가요. 내가 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온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이 아버지, 딸이 어머니,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고 뭐라고요? 예수님이 온 것은 이게 주어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 자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라고 했을 때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시고 사역하신 모든 것들의 결과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 어떻게든 싸워, 어떻게 해서든 화평하면 안 돼, 불화해야 돼, 이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와 사역들을 감당하세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세요. 이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신 모든 것들을 저희가 한 단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이거죠. 복음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을 때, 여러분 십자가 복음은요, 예수님의 복음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화평하게 하지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실 거예요. 복음을 어떤 태도로 대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화평을 누리게 될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복음을 거부하겠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 그 사이에 분란이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이 말씀처럼 그 분란은 가장 가까운 관계가 어디죠? 가족이거든요. 근데 그 가족 사이에서도 분란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문 말씀은 이런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두 종류로 나뉠 수밖에 없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든 서로 싸우게 하려고 오셨다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복음의 삶을 사신 모든 것들의 결과로 사람들은 복음을 끝까지 완악하게 거부해서 미워하는, 그래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또 반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겸비하게 나의 구주로 받아들여서 영생에 이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을,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앞서 말씀드린 본문의 쭉 내용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맞아요. 평화를 상징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으로 상징되는 그 평화는 예수님을 온전히 나의 구주로 받아들인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은 결코 그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없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복음 말씀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느냐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누어지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 사람들 사이에 불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러면 이 복음 말씀에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화평인가 아니면 검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도요, 실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 이거예요. 화평인가 검인가라고 했을 때 이건 관점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사람들에게 절대 이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검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원래 마음과 뜻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두가 온전히 받아들이길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화평으로 다가오길 원하셨다라는 게 맞아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관점이고 세상의 관점은 전혀 다르거든요. 여러분 왜 아마 자녀 길러보신 분 아시죠? 여러분 자녀 기를 때 엄마 입장에서 아빠 입장에서 20년, 30년, 40년 더 살아본 부모의 입장에서 맞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럼 아이가 어머니 아버지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너무 지혜로운 말씀이네요. 제가 제 고집대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바르게 훌륭하게 살아서 부모님의 이름을 이 땅 가운데 높여드리는 삶을 멋지게 살겠습니다 하는 아이가 있어요? 좀 알려주세요. 저도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이건 자녀들의 그냥 문제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죠. 하나님께서 진리를 알게 해주시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님을 분명히 알려주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화해를 원치 않습니다. 정확히는 뭘 원하냐면 그냥 이대로 사는 걸 원해요. 하나님을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셔서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의 이유와 목적과 방향 바꾸는 걸 원치 않아요. 그냥 내가 살아가는 그대로 쭉 살아가길 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진정한 화평을 온전히 누리길 원하세요. 근데 세상의 관점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시는 걸 거부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그렇죠. 진리가 우리의 삶에 오게 되면 진리는 사람을 하나로 만드는 거룩한 힘이 있겠구나.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참된 진리는 오히려 사람들을 나뉘게 해요. 분열시킵니다. 진리를 갈망하는 사람들은 그 진리 앞으로 모이게 될 것이고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반항심을 가지고 그걸 거부하게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가 검을 던지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뭐냐면 결국 우리 마음에 있는 걸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다가오시잖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믿음의 생활, 믿음의 단계를 쭉 밟아오다가도 어느 순간 예수님께서 너도 나랑 사이좋게 지내고 나도 그냥 너랑 좋게 지내자 하시지 않으실 때가 반드시 있어요. 예수님도 좋고 저도 좋고 예수님 우리 적당히 거리 유지하면서 살아가시죠 뭐. 이게 우리 마음이거든요. 신앙생활하는 많은 분들의.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처럼 제자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이렇게 말씀하시는 순간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나의 참된 구주로 모시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다고요. 근데 그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마치 검을 우리에게 던지는 순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때 우리의 마음이 드러나게 돼요. 내가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 정말 예수님을 따르기 원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적당하게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는 사람인지를 예수님께서 드러내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관계가 뭐죠? 혈연 관계예요. 혈연 관계를 여러분 천륜이라고도 하고 어떤 것으로도 깰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 본문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관계인 혈연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그 믿음의 결단 앞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경우에 마치 검을 던지러 오셨다고 고백될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순간 나뉘게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검을 던지러 오셨지만 그것을 검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진정한 화평으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걸 위해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참된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갖추어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우리 36절 말씀 화면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되세요? 네. 이렇게 설교가 이상하게 흘러갈 것 같은데. 네. 자, 여러분, 실은 이 36절 말씀의 의미는 이런 거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이 원수가 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과의 관계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느 순간 예수님께서 나와 늘 화평하시고 좋기만 하고 예수님 생각만 해도 너무 좋아요 이러는 순간이 늘 있지만, 어느 순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실 때가 있거든요. 마치 검을 던지러 오신 것 같은 순간요. 근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결정해야 돼요.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제가 처음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세상에 있는 어떤 관계보다 가장 강한 관계가 혈육 관계잖아요. 가족 관계잖아요. 근데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 혈육의 관계보다 더 깊은 관계가 있는데 그게 뭐여야 한다고요? 예수님과의 관계여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한마디로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이건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여러분, 실은 가정이라는 곳이 그렇잖아요. 우리의 감정 그리고 우리의 반응이 가장 강하게 그리고 솔직하게 일어나는 곳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사람이라면 그 가족과의 관계, 너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그 관계보다도 예수님과의 관계가 너의 삶에서 우선순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실은 저희가 읽은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을 예수 잘 믿으려고 하면 가족과의 관계를 다 끊어야 되는구나, 그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사도 중에 사도 베드로는 전도하러 사역을 감당하는 곳에 항상 누굴 데리고 다녔죠? 아내를 데리고 다녔어요. 베드로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가족과의 관계를 무조건 다 끊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 본문 말씀의 의미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충성, 주님과의 관계가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우선한다라는 뜻이에요. 첫 번째라는 뜻인 거죠. 오늘 본문 우리 3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의 전제는 뭐죠? 부모님을 사랑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당연히 사랑해야죠.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야죠. 배우자를 사랑해야죠. 여러분,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건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걸 정확히 알 수 있는 근거가 뭐냐 하면 오늘 본문 말씀과 평행 본문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되지 못하고. 아멘. 자, 여러분 16절 이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 오는 자는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미워한다는 말이 뭐죠? 싫어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이 말씀을 예수님을 잘 따르려면 내 목숨도 쉽게 끊을 수 있어야 되는구나. 부모도 쉽게 버려야 되는구나. 자녀도 버려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뜻이 전혀 아니에요. 이 누가복음 14장의 말씀이 무슨 의미냐 하면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글을 쓸 때 관용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요. 무엇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이건 정말 소중한 것이며 그 다음이라고 이야기할 때 무슨 말을 쓰냐면 이걸 더 사랑하고 혹은 뒤에 있는 걸 더
미워하고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읽은 누가복음 14장 말씀과 마태복음 10장 말씀을 종합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 가족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 방금 읽은 누가복음 14장 말씀처럼 내 목숨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보다 가장 우선순위 되는 곳에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를 아실 거예요. 제가 한번 이렇게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게 우선순위라는 게 참 신기한 거예요. 우선순위가 여러분 우리 삶에서 나중에 종이 한번 꺼내서 1순위부터 한번 쭉 써보세요. 1순위에 뭐 쓰고 2순위에 뭐 쓰고 이렇게 쭉 해보면 생각해 볼까요? 1순위에는 뭘까요? 이럴 때 예수님이라고 하시면 너무 감사한데 또 이러면 또 안 되겠죠? 여러분 1순위에 보통 뭐 쓰는 게 있고 2순위 이렇게 쭉 있잖아요. 예를 들면 보통은 이렇게 써요. 1순위에 내 생명을 써요. 그리고 2순위에는 뭘 쓸까요? 네? 네, 물건? 샤넬백 뭐 이런 거? 그건 농담이고, 예를 들면 1순위에 내 생명, 뭐 2순위에 뭐 자녀, 3순위에 부모님, 4순위에 강아지, 5순위에 남편 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쓸 때 여러분 특징이 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상 이런 일이 나타나요. 2순위에 있는 걸 위해서 3순위, 4순위, 5순위는 희생할 수가 있어요. 항상 그래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전에 예를 들면 돈이 있잖아요. 돈이 중요해요? 건강이 중요해요? 건강이 중요해요. 그래서 건강을 위해 돈을 쓰는 거예요. 돈이 정말 귀하죠. 요즘처럼 경제가 어려울 때 돈이 얼마나 귀해요. 그래도 더 우선순위에 있는, 예를 들면 내 가족, 우선순위에 있는 내 건강, 이걸 위해서 그 아까운 돈도 쓰는 거예요. 항상 우선순위 목록을 쭉 썼을 때 위에 있는 걸 위해서 밑에 있는 게 희생하는 거예요. 쓰임받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실은 저희가 조금 전에 갔던 누가복음 14장 말씀이 우선순위에 대한 내용이에요. 제일 끝에 내 목숨도 있었잖아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선순위 1번에 자기 목숨을 써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선순위 1번에 있는 걸 한 칸 내려야 돼. 1번에 예수 그리스도를 쓰지 않으면 너는 참된 제자가 될 수 없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2순위가 되고 1순위가 내 생명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 생명을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게 돼요. 그러면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적당히 믿을 때 예수님 순위가 예를 들면 옆에서 누군가를 봤을 때 저분은 냉정하게 말하진 않지만 예수님이 삶에서 우선순위에 3번으로 있어. 와, 대단하다. 그 말이 뭐냐 하면 1번이 내 생명, 2번이 내 사랑하는 자녀, 3번이 예수님이라는 말은 뒤에 있는 4번 내 물질, 5번 내 시간, 6번 내가 가진 것들을 예수님을 위해 쓴다라는 얘기잖아요. 얼마나 귀해요. 그러나 그분은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는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반드시 선택해야 될 때가 오거든요. 1번이 내 생명을 우선시할 것인가, 3번에 있는 예수님을 우선시할 것인가. 여러분 고민할 필요도 없죠. 1번에 내 생명이 있고 3번에 예수님이 있으면 예수님을 선택 안 해요. 내 생명을 선택하겠죠. 이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너희의 삶에서 우선순위 점검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삶의 진정한 평강의 왕으로 모셔지기 위해서는,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너희 삶의 우선순위에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첫 번째 있는가를 늘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만약에 사람들이 볼 때는 높은 우선순위에 있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번이 되고 3번이 되고 4번이 되면 그분은 우리가 볼 때는 믿음이 좋은 분 같아 보이지만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결코 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실은 이렇게 말씀을 나누지만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말씀을 저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이 말씀은 실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 말씀은 아니에요. 1차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주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그냥 예수님과 좋은 관계 적당히 유지하다가 그냥 적당히 믿음 생활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사랑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삶을 평생토록 살아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늘 매일 삶의 우선순위를 점검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모든 분들에게 예수님이 우선순위의 제1번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실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이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를 너무 잘 알아요. 실은 늘 이 문제 때문에 고민하셔야 될 수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 아름다운 믿음의 걸음을 늘 내딛다 보니 심지어는 그 무엇, 그 누구, 나의 생명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확신 가운데 고백할 수 있는 저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게 첫 번째고요. 필요한 두 번째 태도가 있어요. 우리 오늘 본문 10장 3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아까 우리 본문 말씀 쭉 읽으실 때 여러분 이게 뜨끔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10장 38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십자가 지고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 십자가 지고 야유회 가는 건 아니겠죠.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어디로 가시죠? 네, 골고다에. 뭐 하러요? 죽으러요. 38절 말씀에 분명한 전제는 뭐냐면 죽음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두렵고 가장 싫고 가장 꺼리끼는 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38절 말씀을 하시는 건 죽음을 전제로 하시는 거예요. 저기 앞에 죽음이 있어요. 죽음을 향해 예수님께서 야, 정신 차려. 같이 가자. 죽음을 향해 가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죽음을 향해 가면서도 그냥 터덜터덜 그냥 빈손으로 가는 게 아니라 뭐를 지고요? 자기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가시는 것처럼 죽음을 향해서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자의 조건이에요. 여러분 38절 말씀 끝부분에 이렇게 돼 있죠.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 이렇게 말씀해.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는 이 말이 원래 헬라 원어로 무슨 의미냐면 자격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이런 의미인 거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나의 사람이 될 자격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 되고 싶으세요? 별로 그냥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그냥 뭐 대면대면하게 지내고 싶으세요? 대답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정말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조건이 있어. 그게 뭐냐 하면 너도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향해 같이 가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즐거워요? 힘들어요? 그럼요. 아유, 너무 즐거워요. 그럼요. 너무 즐겁죠. 여러분 그런데 힘든 순간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 봉사하는 거 즐거워요? 힘들어요? 아니 여러분 여기는 진심이 안 느껴져요. 여러분 교회 봉사하는 거 즐거워요? 힘들어요? 그렇죠. 즐겁죠. 근데 아실 거예요. 힘든 순간도 있어요. 근데 나 너무 힘들어 이 정도가 아니라 말씀처럼 십자가를 지고 죽음에 이르는 것만큼 힘들 수 있어요. 함께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이건 어렵죠. 어려워요. 감사하고 좋을 때도 참 많이 있지만
예수님 이 말씀이 참 맞아요. 자기 십자가 지고 가는 것만큼 어려워요. 죽을 만큼 힘든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의 사람이 된다라는 말의 의미가 이거라는 거예요. 조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야, 너 나의 사람 되고 싶으면 이런 조건 가져야 돼. 세상에서 어느 정도 돼야 되고 학식도 어느 정도 돼야 되고 배경도 어느 정도 돼야 되고 이런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딱 하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너에게 지워져 있는 그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서 죽을 만큼 힘든 길이지만 같이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그렇게 가다가 그냥 힘들고 어려운 것만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 본문 마지막 절 말씀이에요. 우리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앞에 우리가 읽었던 38절 말씀과 연결하면 뭐죠? 예수님과 함께 내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요. 그럼 반드시 39절 말씀에 의거하면 뭘 얻게 되죠? 네, 생명을, 그것도 영생을 얻게 돼요. 38절, 39절 말씀을 하나로 보면 이거죠. 예수님과 함께 내 십자가 지고 죽음을 향해 가는 거 너무 힘들어요. 물론 감사하고 좋을 때도 너무 많죠. 근데 힘든 순간이 반드시 있어요. 그래도 가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영생을 주신다 약속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 신앙의 걸음을 끝까지 귀하게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하는 거 아까 제가 그냥 웃으면서 말씀드렸지만 즐겁고 감사할 때가 너무 많아요. 예배 드릴 때도 그렇고 옆에 좋은 집사님, 권사님 또 장로님들 계신 게 너무 감사하고 좋을 때가 많죠. 근데 여러분 제가 예언하는 건 아니지만 반드시 죽을 만큼 힘든 날이 올 겁니다. 조주가 아니라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 따라 묵묵하게 걸으면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온전히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귀한 은혜를 반드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걸 위해서요. 우리 함께 나눈 말씀처럼 우리 삶의 우선순위 1번 누구라고요? 예수님요. 2번에 3번에 4번에 두어야 할 것을 1번의 자리에 두고 예수님을 슬쩍 해서 이렇게 모르게 4번, 5번에 두는 게 아니라 언제나 예수님을 1번에 모시기 위한 싸움 감당해내는 예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고요. 그리고 이 말씀처럼 예수님 뒤를 따라서 우리 십자가 지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